어느 책에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나무 자르는 사람들이 오래된 나무를 자르고 그 나무의 나이테를 살펴본다고 합니다. 그 나무 잎을 유심히 보면 한결같이 가뭄이 있던 시기에는 나이테 간격이 좁아져 있다고 합니다. 나무에게 있어서 가뭄은 나무가 자라나는데 큰 악조건이죠. 그러나 이 가뭄으로 인해서 나무의 발육이 더디게 되지만 그로 인해서 그 뿌리는 수분과 양분을 얻기 위해서 땅속으로 깊이 가뭄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욱더 깊이 땅속으로 뻗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폭우가 태풍이 이러한 비바람이 몰아칠 때 잘 버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뭄은 나무에게 있어서 어려움이고 고난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가뭄은 그 나무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가뭄과 같은 핍절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깊이 뻗어나갈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뿌리 깊이 내려간다는 것은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고 소통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는지 시편 46편 2절부터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여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절기가 왔는데 특별히 감사할 일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또 감사할 일을 생각하려 해도 감사할 일이 전혀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는 게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때로는 지겹기까지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모든 것이 싫고 그래서 우울해지고 낙심되고 불투명한 앞날이 불안하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2편 11절 말씀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결코 잘못되지 않는다고, 결코 무너지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거듭거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살면서 계획했던 일이 잘 되지 않고 생각지 않은 일들이 여기저기서 터져서 때로는 물질적인 손해, 건강도 안 좋아지고 또 교통사고도 나고 관계에 사고가 나고 이렇게 났다면 그렇다면 이때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내 계획에, 내 생각에, 내 뜻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계획보다도 나의 생각보다도 내 뜻보다도 크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이 안정감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중심을 잡게 되고 방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함은 우리의 기도로 변하게 되고 우리의 한숨은 우리의 찬양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래서 감사할 것이 없고 저래서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이런 세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도 그들의 시각으로는 감사할 것이 없어 보임에도 하나님을 소망해 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감사를 품고 그 감사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했던 이야기 같은데 2년 전에 대전에서 목회하는 동기들이 모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교회 모여서 동기 모임을 가졌는데 그 교회는 대전에서 손이 꼽힐 정도로 큰 교회입니다. 나름대로 목회를 열심히 하는 동기들 만나니 너무 반갑고 좋았습니다. 그렇게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돌아오게 되는데 운전하면서 돌아올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동기들은 저렇게들 나름대로 자립된 교회에서 또 규모 있는 교회에서 안정되게 열심히들 목회하고 있는데 난 이제 개척해서 언제 교회를 자립시키고 교회를 세워가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낙심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착잡한 마음으로 운전하고 오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소리가 울려왔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누가 지금 이 시대에 그것도 서울에다가 개척하냐 하는 말들 하지만 나도 안다. 지금은 개척이 어려운 시대라는 걸. 그렇지만 남들이 안 된다고 꺼리고 안 하고 못한다고 피하는 개척을 너에게 맡긴 것은 너가 어리석어서가 아니고 너가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니고 너가 세상 물정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가 이걸 할 수 있을 거라 여겨서 너에게 맡긴 일이다 라는 겁니다. 이 소리가 나의 마음에서 하는 소리인지 하나님이 하시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제 마음속에서 들려왔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부로 한평생 살아온 물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그 호수 어디에 어느 시간에 어떤 물고기가 많은지 없는지 훤히 다 아는 베드로도 밤을 새워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새벽녘에 들어와서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이 저 깊은 곳에 그물 던지라고 하니 어쩌면 예수님의 말에 베드로는 자존심이 상했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그 속으로 예수님이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이렇게 밤새 고생하고 돌아온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가 하면서 마음이 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섭섭한 말씀에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예수님, 제가 밤새껏 그물질하고 왔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왔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어부들이라면 이 갈릴리 호수에서 저와 함께 했던 어부들이라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에 그곳에 그물 던지신 것은 바보 아니면 하지 않는 짓입니다. 이 말을 간단히 요약하면 예수님 그런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라는 그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섭섭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속도 모르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저 깊은 곳에 던지겠습니다. 이 말은 내 경험으로는 그 깊은 곳에 분명 물고기가 없다는 걸 알지만 다른 어부들도 다 그렇게도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내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과 내 지식을 내어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그 깊은 곳에 던져보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가진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믿음이었을까요? 안 될 거라는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해보라는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계산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데 내 상식선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다 말하기를 분명 그건 실패고 망한다고 하는데 그건 정말 이건 아닌데 왜 자꾸 하나님은 알지도 못하는 소리를 하시는 건가? 라는 인간의 생각, 판단, 경험, 지식, 자존심을 아무리 붙들고 있어 봐야 아무런 대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 다 내어놓고
그 무수한 별들을 우주에 가득히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은 우리 생각보다도, 우리 경험보다도, 우리의 실력과 능력보다도 훨씬 더 크십니다. 아니, 우리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크십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삶의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없는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묵상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이삭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모세, 다윗, 다니엘, 바울, 성경의 모든 믿음의 선인들이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잘 될 때에도 안 될 때에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기대대로 안 될 때에도 우리가 소망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안 되는 것 같고 못하는 것 같고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어떠한 길들을 이끄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꿈들과 비전을 이루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에 감사할 것 중에 가장 큰 감사, 가장 우선으로 감사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슬픔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것, 이것에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없고 답이 없고 살 길이 없고 방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붙잡을 수 있고 방을 찾을 수 있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 어떻게 믿었든 믿고 있다는 것, 그것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소망으로 우리를 이끄셔 주실 것입니다.